어, 지역을 넘어서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역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된다고 그랬죠. 초대교회는 보면 지역마다 5가지 이 기초 응답을 받고 있는 그런 중직자, 장로, 사역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을 살리는 그런 지교의 응답을 받는 그런 중직자나 그런 사역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한번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지역마다 제자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정말 지역을 바로 보려면 지역 문제를 알아야 돼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병들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근데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없어요. 지역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 사마리아든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을 가리면 안 돼요. 대덕 연구단지를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 아닙니다. 그리고 지교회는 거점 전도 전략입니다.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한 지역을 살리면 그게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금요 흑암이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옆에 있는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무당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와 있는 거 보십시오. 이 대전도 계룡산과 보문산을 통해 역사한 흑암이 대단합니다. 저거 꺾지 못하면 이 대전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 그래서 지역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걸 치유라고 하고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역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이 지교회 응답을 진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역을 넘어선단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치유나 회복이나 우리가 사실 구분할 게 아니에요. 무슨 응답받을 단계도 아닙니다. 그게 다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요.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단계가 있거나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역을 넘어서려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볼 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물론 영적 사실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 너무 거품이 많아요. 망상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과대망상, 피해망상, 일확천금.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그 지역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믿음으로 본다고 해갖고 우리가 어떤 과대망상,
거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진짜 인생이 밑바닥까지 왔다. 그러면 농구화 신고 노가다부터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회복할 길이 없어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오늘 이 가나안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실로 보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줬다니까. 본래. 그런데 북쪽에서 많은 족속들이 밀고 들어와서 7족속들이 400년을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아무도 없다면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주인 노릇하는 7족속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다니까.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그런 걸 못 보고 막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현실을 볼 수 있어요. 현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400년 동안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인 줄 아는 거야.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순순히 나가겠냐고. 우리 땅이다 나가라. 절대 안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돼요. 전쟁. 그래서 또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실인 겁니다. 그걸 봐야 된다니까. 내가 왜 어려움 속에 있느냐?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보고요. 진실을 봐야 돼요. 내가 뭔가 원인이 있다고. 그냥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나에게 무슨 어려움 왔다.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라니까요. 잘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근데 어떤 일이든 크게 볼 때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뭐든지 크게 볼 때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거 해결하면 끝. 진실을 본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순히 나가겠어요?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 7족속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인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근데 그러면 전쟁해야 되거든. 근데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사실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래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사실이 보여요. 복음으로 볼 때 근데 사실은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영적 사실에 있어요. 성패가 영적 사실에 달려 있어요. 진실도 중요하고 사실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해결책은 영적 사실을 봐야 있다. 알겠습니까? 복음으로 볼 때 영적 사실이 보이고 그래야만 바른 진단이 나오고 바른 해결책이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현실, 진실만 봐갖고는 해결책이 없다.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합니다. 거품 없애야 돼요. 너무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막 거품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지역을 넘어서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역을 못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을 못 넘어서면 다음과 같이 보이겠죠.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지역을 악평했대요. 악평. 여기 13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여기 31절부터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악평했다 그래서 악평. 불신앙한 거예요. 불신앙. 그냥 불신한 게 아니라 막 악평하면서 노골적으로 불신앙을 보인 겁니다. 사실도 보고 현실도 보고 진실도 봤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복음으로. 영적 사실을 못 본 겁니다. 그러면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다. 아낙 자손. 장대한 자들이거든요. 네피림. 신장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요. 메뚜기 자화상을 그려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영적 사실을 못 보면 늘 메뚜기 자화상 그리고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절망했다 그래서 절망. 여기 13장 31절에 보니까 여기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치지 못할 거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보니까 밤새 통곡했다 그랬어요. 밤새 통곡했다. 이렇게 밤새도록 우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얼마나 절망하고 겁을 먹었으면 밤새 울었겠어요. 우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어떻게 밤새 웁니까? 얼마나 절망했으면.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여호수아를 원망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말은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거든요. 14장 2절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고 남편 때문에 그렇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렘넌트들 교회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는 분이 좀 있다니 우리 교회는 뒤에서 수근수근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나도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할 말이 있으면 찾아와서 얘기하시고 언제든지 갱신할 준비되어 있으니까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할 테니까 와서 얘기하세요.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 세우자고 했을 때 사무엘이 막 조금 실망했거든요. 아, 나를 거부하는구나. 왕직을
대신했거든요. 사무엘이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막 백성들이 우리 왕을 세웁시다. 왕을 안 세우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맨날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때 사무엘이 실망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아, 허락해라. 왕 세우라고 해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지. 인간 왕을 세우니까 권력을 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각인이 나옵니다. 각인. 복음 아닌 각인이 나오잖아요. 여기 14장 2절. 1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애굽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 체질, 애굽 체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적이 없이 집 문을 나옵니까? 그냥 멍하니 여러분이 대문을 나옵니까? 목적이 있어야 대문을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죠? 그냥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애굽 땅 생각하고 말이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못 넘어서면 내 각인된 거 가지고 늘 삽니다. 어떻게 지역을 정복합니까? 살립니까? 어떻게 지역을 제대로 봅니까? 내 각인된 걸 가지고 보는데, 복음 아닌 거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야 돼요. 지역을 넘어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역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기 14장 7절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어떤 사람은 악평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가나안 땅은. 14장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주시고 막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정복할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땅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흑암 가득한 그곳을 완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 있다. 집집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무당의 오색기가 계속 꽂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 지역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뭐 약속한 땅이구나. 언약의 땅이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아니 내가 거기 그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광야더라고. 그 사람들은 비가 너무 적게 오니까 비를 맞고 다녀요. 나는 그 비 못 맞겠더라고. 우산 써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비 맞고 다니는데 옷 다 젖어요. 그 정도로 비가 안 오는 지역이고 사막은 아닌데 광야입니다. 물론 사막도 있지만 무슨 적각거리 흐르는 땅입니까? 삭막한 광야인데. 근데 왜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여러분 정말 그 땅을 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현장을 살릴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축복과 그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 전도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아니, 칼을 뺐으면 뭐래도 한번 쳐봐야 이 칼이 잘 드는지 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복음 깨달은 사람이면 얼마나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확인해요?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미국에 가면 그린베레라고 있어요. 특공부대. 일당백이에요. 적을 한 명이 100명을 죽일 수 있다네. 그린베레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하죠? 전쟁터에서. 전쟁터. 러시아가 대단한 줄 알았다고. 세계 두 번째로 군사 강국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완전 쪽팔렸지. 속수무책이라.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내가 얼마나 큰 권세와 축복을 받았는지. 시공간 초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니까? 전도 현장에 가봐야 한다니까. 그 체험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막 하고 계시겠지만 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말만 했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말하려면 한 며칠은 얘기해야 되니까.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전도와 이 선교의 축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받은 바 축복 다 받았지만 또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전도 현장에서 누리는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물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증인되면 다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다. 동에서 일하면 서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잘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도 자녀가 변함이 없는데요. 변화가 없는데요. 좀 기다려요. 당신도 오래 걸렸잖아. 누가 아멘 했어? 당신도 암에 걸렸잖아. 하나님이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에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두 개 동이나 여러분 사는 지역 살리면 부족한 거 어느 날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뭔가 막힌 다음 다 헐어버려. 하나님이 다. 없는 거 다 채우신다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좋게 얘기해야지. 해보라니까. 좋은 얘기하면서 내가 해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때문에 정말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 제자가 몇 명만 일어났다. 요만큼도 걱정할 거 없어. 건강도 그렇고 모든 거. 이미 벌써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세요. 정말이고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이고 사실이고 진짜고 거짓말 아니야 그랬더니 로아도 따라서 하더라고. 정말이고 사실이고 진짜고. 여기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9절 보십시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9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사단은 약탈자입니다. 우리를 유린하고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요. 진짜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들의 주인은 사단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문산 무당전도하러 갔더니 보문감리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기를 얻고 나와가지고 무당전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벌벌벌 떨더라고.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집사님, 뭐가 무섭습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들 옆에 있었죠. 교회 집사라고 그러더라. 아기 얻고 나와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나 지금 여기 무속인 전도하러 왔다니까. 예? 여기가 어딘데 여기를 와요? 야, 진짜 보호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진짜 보호자. 사단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고 우리를 유린하는 자, 약탈자지. 우리 진정한 보호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참 보호자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혀서 죽을 고생하고 있다니까. 가진 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니까.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지역을 여러분이 바로 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지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못 살려요. 못 넘어서요. 내가 사는 그 몇 평에 머물러 있다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의 먹이라. 근데 앞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쌀이다. 뭐 그러지. 응? 옥수수다. 그러지. 왜 밥이다 왜 그랬어요?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잡수면 돼. 먹으면 된다니까. 그게 밥이에요. 다 해놨어. 이미 주신 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다 된 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니까. 증거를 대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밤 땅마다 다 하나님 주시겠다. 왜냐하면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다 된 밥이에요. 쌀이다 버리다 이러지 않고 그건 한참 요리를 해야 되거든. 삶고. 밥이다 그 말은 다 된 밥이란 말이거든. 그냥 퍼 먹으면 돼. 그냥 이긴 싸움이라 그냥 들어가면 돼.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된다니까. 기도하시면 되고.
다 된 밥인데 그거 퍼먹으면 될 걸. 지금 그냥 못 퍼먹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적이 있어야 집을 나서지. 출애굽 왜 시켰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광야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니까, 구원하셨다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사는 지역을 살리라고. 그냥 먹으면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지역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 혹시 이렇게 지역이 자꾸 안 보이고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눌리고 그러거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지역이 이렇게 보이도록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자, 여러분 지교의 응답은요 반드시 언약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해요.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되고요. 사문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개인화가 중요한데 개인화의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지속하려면.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응답보다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그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 기도. 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합니다만은 새벽 기도입니다. 시스템. 지속할 시스템. 어쨌든 지속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 바벨로니아를 뒤집은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 그게요 어떤 시스템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렇게 지속을 못해요. 여러분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대강 알아서 기도하고 필요하면 엎드리고 그래갖고는 안 된다니까.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한번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모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모늘. 어쨌든 사모늘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응답 안 와도 괜찮아. 유 목사님 어제 말씀하잖아요. 핵심 때. 안 와도 괜찮아. 그리고 하여튼 이런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야. 하여튼 그런 것도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내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그 시스템. 몇 개월만 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갖고 지속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렵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씀, 강단 말씀. 알겠습니까? 어디 본부를 통해 주시는 말씀 잡고 그게 근거가 돼야 돼요. 이렇게 지역을 여호사 갈렙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근거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이들이 뭐 훌륭하고 막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그 땅을 본 게 아니라 언약의 근거.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대통령이 와서 있어도 그분도 강단을 따라야 돼요. 그분이. 굉장한 분이 와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강단을 따라야 그 사람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왜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게. 그래서 그런 거지.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탄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 몰라서 그렇지, 무관심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탄식. 지역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돼야 돼요. 나의 탄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역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고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림으로 전 지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거점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